일어나는 대로 지켜본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마음을 보게 되면 수행하는 마음과 수행을 전혀 하지 않는 마음이 수시로 교차되는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때때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그런 좀 당황스러운 마음일 때는 수행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수행을 또 놓쳤구나라고 그렇게 아는 순간에 또 번뇌가 일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내 안쪽에 관심을 갖고 수행을 하기 시작하며 마음은 고요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동창회에서 친구분들이랑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을 떠나기 전에 시간도 남고 해서 미리 이제 좀 수행을 하려고 자선을 하려고 했는데 수행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어디를 지금 간다라고 하는 생각에 들뜸이 너무 강해서 수행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반복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대로 그냥 지켜본다 하잖아요. 말 자체는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그럼 일어나는 대로 보기만 하면 돼? 일어나는 대로 알기만 하면 돼? 그거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네. 별거 없네.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지혜로 수행을 하면 정말 단순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세상 단순한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세상 단순하고 어찌 보면 또 쉬운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뭘 따로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알면 되는 거니까. 일어나는 대로 알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왜 어렵냐면 번뇌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번뇌가 있으면 이게 잘 안 돼요. 일어나는 대로 지켜보는 것 자체가. 번뇌는 항상 그러죠. 번뇌가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 번뇌가 강하다면 결국은 일어나는 대로가 아니라 대상의 성질대로가 아니라 번뇌가 보고 싶은 대로 결국 보고 있을 거예요. 일어나는 대로 지켜보고 또 지금 일어나는 대로 그냥 인정하고 수용한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 다 같은 말인 거죠. 일어나는 대로 그러니까 그리고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둬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법문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여기서는 이제 우리 한 가지 또 조심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대로 둔다라고 하는 게 포기하는 것하고 다른 말이라고요. 지금 이런 것이 일어나는구나.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안 좋구나. 이렇게 알고 그리고 그 아는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거죠. 계속 사티가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게 또 이제 딜레마예요. 말은 쉽지만 막상 우리가 하게 되면 마음의 상태가 좋으면 마음의 힘이 좋으면 일어나는 대로 지켜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번뇌가 있으면 마음이 안 좋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일어나는 대로 지켜보는 것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하고 싶어도 잘 안 된다라는 것이 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럴 때는 수행자가 갖추고 있는 내재적으로 갖추고 있는 지혜가 좀 이렇게 약한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문해와 사회를 많이 활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 맞는 적절한 이제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들을 떠올려주고 자꾸 생각해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안전 마음이 일어났을 때 마음의 상태가 이렇구나. 내가 또 이렇네. 내 마음의 상태가 또 이렇게 안 좋구나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이런 마음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일깨워주고 그냥 이것도 근데 대상이다. 좋은 것만 대상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도 다 대상이라는 거. 그걸 또 이제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게 다 바른 사유, 바른 생각이 되는 거죠. 수행에 도움이 되는. 수행하는 마음과 수행을 모르는 마음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수행을 모르는 마음은 수행을 진짜 몰라서 모른다기보다는 번뇌가 강한 상태인 거죠. 근데 그럴 때도 사실은 내가 사티가 없었구나라고 알게 되었을 때 항상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사티가 없었을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 사티가 없었다라는 걸 지금 바로 알았잖아요. 그러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에다가 항상 또 가치를 두라고요.
없었던 지난 시간, 지난 과거, 아까 계속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사띠가 없었던 시간에. 거기에 이제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중점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알고 있다라는 것에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그게 현재에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의 질이 좋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과거에 끌려가지 않고. 과거에 자꾸 이렇게 마음을 두게 되면 마음의 질이 더 떨어지게 되겠죠. 사티가 없었다라는 데에서 계속 그걸 생각을 하고 내가 그랬다라고 또 생각을 하잖아요.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도사가 또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마음이 알고 있구나. 지금 이거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 가치를 둘 때 현재 깨어있는 마음이고 이걸 통해서 사티가 좋아지도록 계속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어디 갈 때, 뭐 여행을 가거나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뜸이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막상 여행을 갔을 때보다 여행 가기 전에 더 설레고 마음에 들뜸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죠? 뭔가 간다라고 어딘가 내가 항상 있는 이 자리를 떠나가지고 뭔가 새로운 곳에 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관습적인, 관념적인 것인데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가 있어요. 흥미. 근데 이 흥미가 우리가 수행할 때 얘기하는 흥미는 지혜의 마음이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흥미가 어떻게 되지?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수행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지혜인데 이때는 뭐냐면 이때 흥미는 탐심인 거예요. 탐심. 막 더 좋은 거 막 보고 싶고 막 아름다운 거 찾아가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평소에 좀 눌러놨던 탐심이 마음껏 발현을 해가지고 지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면죄부를 주는 시간 같아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건 화가 날 일이야. 화나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것처럼. 하루나 이틀, 며칠, 내가 뭐 해외여행 간다고 하는데 1년에 365일 그게 얼마 안 되잖아요. 좀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뭘 내버려 두는가 하면 이게 탐심이 마음대로 일어나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도 용인해 주는 거예요. 그 은근히 또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막 좋아하고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어디 가고 저렇게 가고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이 막 지금 탐심의 생각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림하셔야 되는 거죠. 그때 그 들뜸 동요하는 마음들 이런 그때 마음의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한 사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거기 가셔서도 여행을 가셔서도 마음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차분하게 수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가기 전부터 들뜸이 가득 차 있고 거기에 대한 사티가 전혀 없이 그냥 가버리면 가셔서도 이 수행을 하고 이렇게 사티 하기가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 여행을 가셔서 막상 생각보다 수행이 이제 잘 안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처음 이렇게 그런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이 많이 들떠 있었다면 번뇌가 이미 강한 상태였다면은 수행이 제대로 잘 안 되죠 사실. 그리고 또 친구분들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뭐 여러 가지 구경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수행보다 이게 더 좋다라고 거기에 더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었다면은 또 수행을 하기가 힘들었을 것이고요. 아니 근데 스님 네. 떠나기 전에 네. 수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수행이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안 되면 네, 노력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또 사용할 수가 있죠. 만약에 너무 막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나가신 거잖아요. 차 타고 멀리 이렇게 친구분들하고 그럼 들뜸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와서 탐심이 너무 강해서 나는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된다면은 호흡을 본다거나 좀 더 이렇게 뭔가 집중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겉으로 굉장히 들떠있는 그런 마음들을 먼저 이렇게 내려놓는 연습이 좀 필요하죠. 가라앉히는 거. 네,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네.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이게 수행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지금
여행을 가려고 해서 수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 너무 강해서 수행이 안 됐던 거예요. 그 탐심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죠. 다음에는. 다음에도 어디 가실 일이 있으면, 여행 가실 일이 있으면, 아, 여행 가는 거니까 이거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이건 탐심이 일어나는 거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그게 탐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때 마음의 느낌이라든지, 아니 몸의 감각이라든지, 뭐든지 괜찮아요. 호흡이라든지. 하나를 딱 주 대상을 삼아서 좀 강하게 이제 집중해서 알아차림하면서 그 아주 거친 번뇌들을 먼저 이렇게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자연스러운 사티로 돌아가는 거죠. 그걸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실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안 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수행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살님은 수행할 줄 아는 지혜 힘이 좋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초보자라든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너무 약한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본인에게 있는 이런 통찰지도 거의 없고 또 들어서 아는 뭐 이렇게 바른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하지 않으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보살님 마음은 수행할 줄 알아요.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거친 번뇌들이 강하게 확 훅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걸 이제 좀 제대로 이렇게 다루고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나면 또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가 내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할 때 그게 꼭 여행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그런 마음들이 그런 번뇌들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새롭다라고 하고 마음의 생각을 하면 거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수행은 법에 대해서 보는 거잖아요. 법을 보는 것이고 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라본다면은 사실은 거기에 여행을 갔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은 다 같은 거예요. 그게 바뀌진 않아요. 달라지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 가기 때문에 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집에 있을 때도 마음은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보이는 것도 다 새로워요. 우리 여행 가면 막 평소 못 보는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고 막 새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막 새로운 맛을 본다고 막 이렇게 좋아하지만 집에서도 항상 보는 것도 새로운 것이고요. 듣는 것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고 맛도 그렇고 느낌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거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면 마음이 그렇게 바라보겠죠. 그래서 들뜸도 별로 없을 텐데 아직 이번에는 그 부분이 좀 부정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뭔가 이렇게 새롭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거기에 들뜸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아, 이게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하면 또 거기에 의미를 막 부여하잖아요. 부여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도 일어나게 되고 슬픈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 이게 새로운 거야 라고 하면 또 뭔가 이게 그땐 좋은 의미의 들뜸, 탐심의 들뜸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기가 쉬운 것이고. 모든 것은 다 새로운 것이고 그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에 조금 관심이 생기고는 있는데 그 마음이 항상 있는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지혜가 항상 한 건 아니니까. 그게 이제 윗바사나 지혜는 아직까지 굉장히 조건적인 거니까요.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생겼다라는 것 자체도 참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마음을 굉장히 밝게 만들어요. 맞아요. 예. 내가 우울하거나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예전에는 거기에 점점 더 내 스스로가 매몰되었다면은 거기에 푹 이렇게 빠져 들어갔다면 이제는 이 또한 그냥 마음일 뿐이고 예, 이것도 언젠가는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고 새로운 마음이 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보는 쪽에, 지켜보는 쪽에 뭔가 희망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진짜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지혜의 힘을 계속 이제 키워 가시면 되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게 항상 있게 되는 거죠. 그 우울함에서도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자유로워지시는 거고. 수행하면서 마음의 힘이 정말 좋아지게 되면 다른 것에 대한 생각 자체가 잘 안 일어나요. 내가 다른 것에 대해 바보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걸 하고자 하는 마음,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자체가 진짜 안 일어나요. 수행에만 오롯이, 법에만 오롯이 집중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지혜의 힘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지혜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오전에 1시간 정도 이제 수행을 하는데 한 번씩 중간에 수행하는 게 지겨워질 때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잘 안 가게 느껴지고. 그런데 재밌는 책을 본다거나 하면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고 느껴지는데, 만약에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새롭다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이 수행하는 시간도 지겹지 않고 굉장히 짧게 느껴질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나 책을 읽으면, 음악을 들으면 한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요. 재밌는 드라마 틀어놓는데 사람들이 벌써 1시간이냐, 1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아, 1시간이야, 이렇게 되는데, 수영하면 1시간 된 것 같아, 왜 10분밖에 안 지났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저는 진짜 예전에 처음 선방에 갔을 때 수영에 대해서 뭘 몰랐어요. 뭘 알았겠어요, 제가. 출간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거죠. 앉아 있으니까. 그게 앉아 있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좌선을 하기는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앉아 있었어요, 진짜로. 하루에 10몇 시간을 내가 이렇게 앉아갖고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기는 조금 했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체계가 안 잡힌 거죠. 위파사나 수행처럼 단순하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막 이렇게 정보를 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나선이라고 하는 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만 그런 게 다들 그렇게 시작하니까 또 거기에 대한 문제성은 또 못 느끼는 거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그런 거 진짜 많이 느꼈어요. 어떤 날은 수행이 잘 되는 날은 시간이 정말 잘 가요. 금방 가는데, 또 날이라고 표현하지만 수행이 잘 되는 시간이라고 표현해요. 하루 안에서도 어떤 시간은 너무 이렇게 수행이 너무 잘 되고 어떤 시간은 수행이 진짜 안 되고 막 그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수행이 잘 되는 시간은 1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앉아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죽비를 빵 치는 거예요. 1시간 지났다고. 근데 어떤 날은 수행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겨워요. 그러면 나는 막 참을 만큼 막 참았는데 한 30분 지나갔겠지 하고 시계를 보면 한 5분 지나가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관념이잖아요. 이 마음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서 이게 길게도 느껴지고 짧게도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 자체가. 계속 시계를 확인하면서 그때 제가 진짜 많이 느꼈어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고무줄 같다라는 거. 내 마음에 힘이 있을 때는, 수행이 잘 될 때는 정말 짧게 느껴지는 것이, 이게 수행이 잘 안 될 때 한없이 길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게 관념인 거죠. 삐ඤatan 거죠. 제가 아까 법문에서 오늘 뭐 무상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적 이치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렇게 전 이전 법문하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는 이런 법문도 여러 번 했었는데 최근에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과거의 나와 현재 나는 같은가 다른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분명한 이해라고 할까? 뭔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더라도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뭔가 라고 본인만의 어떤 그런 이제 이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불교는 무아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무아와 나라고 하는 이 관념을, 나한테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관념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몰랐거든요. 그럴 때는 그럼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도대체 같은 사람이야? 같은가? 다른가? 같은 존재인가? 다른 존재인가? 그러면 진짜 이게 어려운 문제인 거죠. 왜냐면 달라야 될 것 같은데 난 같다고 믿고 있거든요. 이게 다른 것이어야 되는데 답은 다른 것인 것 같은데 나는 이게 같다라고 자꾸 믿고 있으니까. 이 무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변화한다라는 이 면에서, 이 측면에서 분명히 동일하지 않는 거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나와 오늘의 난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법문, 여기 제가 이 법회를 시작하기 전과 지금 법회하고 있는 전 다른 거죠. 다르죠. 정확하게 같은 동일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계속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우리가 사실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관념적인 표현인 거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마음이 있고 일어나는 물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또 그렇다라고 해서 이거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가의 부분인 거죠. 또 그게 남는 거죠. 그거는 또 우리가 원인과 결과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관계 속에서 과거와 현재는 단절되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끊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흐름 속에 있는 거죠. 연기적인 성질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변화하지만 그 연속성이 있는 거죠. 흐름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뭐 전생에 나하고 현생에 나가 동일하지 않지만 또 무관하지도 않겠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아는가, 뭐 어떻게 그게 뭐 윤회에 대해서 꼭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지만, 우리가 뭐 내가 뭔가를 안다라고 할 때 꼭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뭐 분명하게 경험을 하는 것만 우리가 안다라고 하진 않거든요. 사실은 추론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우리는 다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유독 이거에 대해서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막 엄중하게 얘기를 꼭 해야 되나? 근데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라고 생각하고 이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뭔가 윤회한다는 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고, 뭔가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그냥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원인과 결과다, 원인과 결과의 흐름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보면 안 될까요? 윤회라고 하는 관점을. 죽음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이 생이 끝나요. 근데 그 마음을 끝으로 해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불교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 마음을 조건으로 재생 연결식이 일어나는 거죠. 이 또한 원인과 결과인 거죠. 이 죽음의 마음은 이미 사라졌어요. 재생 연결식과는 전혀 다른 마음은 맞아요. 분명히 다른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사라지면서 그 다음에 어떤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 마음이 찰나찰나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아인데, 무한데, 그러면 업의 과보는 도대체 누가 받는가에 대한 답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무한대 업의 과보를 누가 받는가? 그러면 이게 내가 없으면 잘못한 것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업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있다라고 본다면은, 내가 있고 존재가 있고 사람이 있다라고 본다면은 이게 업을 짓고 업의 과보를 받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의 과보는 감옥 살인 딴 사람이 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누가 짓고 누가 받는가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게.
거기에 업을 짓는 사람도 없고 과보를 받는 사람도 없어요. 업을 짓는 마음이 있고요. 그 업을 지음으로 해서 일어난 과보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항상 지금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화를 막 내고 나면, 화를 엄청 내고 참다가 화를 화가 팍 폭발하고 나면은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마음의 질이 훅 떨어지죠. 마음이 엄청 안 좋아지는 걸 스스로 느끼잖아요. 마음이 엄청 안 좋아지고, 마음의 느낌도 엄청 안 좋아지고, 그리고 몸도 힘들어요. 화를 많이 내고 나면. 기력이 빠지잖아요. 열기가 막 이렇게 올라오고, 그쵸? 힘든 그 자체가 이미 과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군요. 힘든 마음이 지금 과보로서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그 힘든 느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화의 마음과 화 때문에 힘들어하는 마음, 그 힘든 느낌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동일한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앞에 게 뒤에 것, 원인에 대해서 뒤에 것이 일어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게 원인과 결과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는 무아인데 도대체 누가 과보를 받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짓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업을 짓는 마음과 그 과보로서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비담마에서 우리 마음을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업을 짓는 마음이 있고 업이 되지 않는 마음이 있다고. 업을 짓는 마음은 선업과 불선업의 마음이 있고, 그 업이 되지 않는 마음, 그 과보로서 일어나는 마음, 그 자체로서는 업을 짓는 마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또 그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과 업의 과보는 결국 우리는 원인과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윤회를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의 윤회로도 보지 않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 어차피 관념이니까. 우리는 무엇이 윤회하는가라고 했을 때 빠라마타로서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의 영향을 받아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고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물질이 일어나고 다 빠라마타에 관한 것이지 우리는 관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윤회한다라고 하면, 어떤 존재가 윤회한다라고 하면 그건 관념을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마음의 차원에서 보는 거죠. 법의 차원에서 보라는 거죠. 빠라마타로서. 윤회도. 그래서 뭔가를 좋아할 때,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은 윤회하게 되는 거예요, 또. 뭔가를 좋아하면. 또 뭔가를 싫어하면 또 윤회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윤회는 나의 것이 아니, 내 일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이 윤회를 언제 멈출 수 있는가? 지혜가 충분해졌을 때. 완전하게 이해하는 이 모하를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었을 때, 모하의 마음을 완전하게 제거하게 됐을 때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원인 결과로 마음이 이어지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의 길을 만드는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들기름을 한 스푼씩 드시고 계신데, 어느 날은 느낌적으로 그 기름이 확 줄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집에서 본인 외에는 아무도 그거를 먹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때 어떤 생각이 일어났냐 하면은, 만약에 나 외에 또 기름 먹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나는 분명 그 사람을 많이 의심을 했겠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마음이 그렇게 의심을 자주 일으키고 누군가를 의심하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있었고, 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쉽게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본인이 굉장히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의심이 일어날 확률이 좀 많죠. 예, 내가 아주 좋아하거나 뭐 크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하지 않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나한테 되게 중요하다, 아끼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의심이 일어나는데, 의심이 일어날 수는 있죠. 근데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믿는 것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우리는
수행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보살님 설명, 이렇게 예를 되게 잘 들으셨어요. 길을 만드는 것 같다라는 거. 맞는 설명이에요. 그런 의심이 들었을 때 옛날 같으면은 만약에 그걸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만약 그 들기름이 아니고 다른 거고 그게 다른 사람도 거기에 이제 손을 댈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그런 의심이 들면은 그 다음 마음은 바로 어떻게 돼요? 누군가를 의심해요. 누군가를 의심하고 계속 그런 정황들에 대해서 내가 막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 생각들을 믿게 되고, 그럼 그 사람이 정말 범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계속 발전이. 그러면 계속 불선업의 마음들, 불선업의 생각들이 계속 한쪽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수행을 하니까 길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의심은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마음이 그 의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 마음이 이렇게 의심하는구나,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아차릴 때 다행히 우리는 그 생각을, 그 어리석은 생각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법의 길을 닦아가는 것이 이제 수행인 거예요.